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4장은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이 규례도 나병의 진찰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기에 성도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에 제사장이 나가야 했습니다.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은 현대의학적으로 완치가 될 수 없는 병이기에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새 종류 이외의 모든 들새로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나 메추라기, 비둘기 등을 말합니다.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가져오게 하고 여기에 기록된 우슬초는 에조브로 고대 근동 지역에 담벼락에 흔히 자라는 박하향이 나는 식물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는 부정을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물로서 위로 곱게 뻗어 품위가 있어 보이며 강하여 좀이 잘 먹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광택과 향기가 아름다우며 오래 보존되는 특징을 가진 귀한 나무입니다. 이 같은 나무가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특별히 사용된 것은 나병이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반면 이 백향목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 또는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홍색실은 붉은 피색깔로 회복된 혈색을 상징합니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죽은 새의 피로 다른 새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야 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정결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래야 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고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축출당하기 전에 나병으로 잠시나마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했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제물의 가슴 부분을 두 손으로 들고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친 후 그 고기를 제사장들의 공동 몫으로 돌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번제물 잡는 곳은 번제단 북쪽을 말합니다.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속건제나 속죄제에 있어 모든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고기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을 말합니다.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때 드리는 속건제의 양식과 같으므로 일명 위임제로 드리는 속건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이 기름은 제사장 위임식 때 바르던 관유와 다른 나병 환자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단순한 기름입니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기름은 관유와 다른 기름이므로 성결하게 하려고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는 것은 몸 전체에 바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나병 환자의 도덕적인 죄 곧 그가 병에 걸렸던 기간에 범했을지도 모를 모든 죄의 용서와 나병에 관계된 모든 종교의식법적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속건제는 나병 환자가 완전히 원상복귀하기 위해 위임제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와 같이 똑같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어린 순양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에서 비둘기 2마리로 낮추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속건제 방법과 25절에서 29절의 속건제 방법이 일치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3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나병 색점은 곰팡이를 말합니다. 곰팡이는 팔레스타인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도덕적 부정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푸른 곰팡이를 말합니다.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붉은 곰팡이를 말합니다.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을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부정한 곳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곳으로 곧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죄를 미워하시되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를 거절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죄는 주위의 다른 존재에도 악영향을 미쳐 환경 자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낳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4절에서 7절과 나병 환자의 1차 정결 예식과 49절에서 53절의 정결 예식이 같습니다. 49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